성탄절 열흘 후에 오는 절기가 주연절이고 대부분은 1월 첫 주에 해당이 됩니다. 성탄절과 주현절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송축하는 날이고, 주현절은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날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방교회, 서방기독교, 우리를 포함한 서방기독교는 특별히 성탄절을 더 비중 있게 그쪽에 무게를 두고 목회나 또 예배 가운데, 동방기독교, 동방정교에서는 주연절이 훨씬 비중 있게 다루고, 양쪽 전통이 다 성탄절 어간에 세웠던 성탄 장식들, 성탄목, 이런 것들을 주현절이 지나서 이제 다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성탄목이 이렇게 깜빡 잊고 둔 게 아니라 오늘까지 두는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서. 오늘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많이 줄여야 되겠는데,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해 들어서 방송과 신문 그리고 여러 강연에서 가장 분주한 스타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인기 스타는 연예인이나 가수가 아니라 올해 만 100세가 되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1919년 3.1운동 곧 다음에 태어나셔서 한평생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철학의 중요성을 강연으로 알려주시고, 또 굉장한 그리스도인이시고 끝까지 철학과 자신의 신앙과 철학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아주 조화로운 삶을 오늘까지 지내면서 100세가 되는 이 노철학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각종 방송과 그런 데서 모시는 중에, 제가 최근에 기독교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 귀에,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온 것은 행복에 관한 내용이고 희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행복, 우리가 보통 그분의 얘기로 우리 얘기기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돼지 꿈을 잘 꾸고 복권 대박 나세요라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한다는 것입니다. 행운하고 행복은 다르다. 복권 당첨돼서 잘된 인생이 세상에 찾아봐도 없다. 뒤로 낮아빠지거나 그 인생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행운하고 행복은 다르다. 진정한 행복은 보람 있는 삶을 자기가 살 때 그것이 행복이다 것이에요. 두 번째는 희망인데, 희망은 역경이 있을 때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희망이 없다 하는데 평안할 때 희망을 찾는 사람은 역대로 없었다. 가만히 보라. 세계 2차 대전 후에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고 커진 나라가 세계에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패전한 나라, 두 나라, 독일과 일본. 패전하고 쓰라린 경험을 역사 속에서 겪고, 그들은 와신상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희망을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두 나라가 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다가 나라가 세워진 고난의 민족 이스라엘이
부흥했으며 6.25 전쟁을 겪고 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부흥을 했다. 고난이 없으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자꾸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희망은 누가 갖다 안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역경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을 읽었는데, 우리 올해 교회 표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으로의 신약과 구약의 두 기둥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는 에스겔 11장이고 하나는 히브리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1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히브리서 전해야 되겠죠. 에스겔 1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까 쭉 읽었는데,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읽기는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냥 한 낱말, 한 절 정도를 그저 알게 되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고 에스겔이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먼저 역사적인 배경, 삶의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 할아버지가 제사장, 그 가족에서 태어났으면 제사장은 그때 다 성전 주변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다 이렇게 살았지요. 그러니까 싫어도 제사장 되는 거고, 자녀가 또 생기면 싫어도 제사장인데, 모진 세월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북이스라엘이 다 망한 때에 벌써 다 망해버렸어요. 북쪽에 잘라진 나라가 망하고 남쪽에 유다가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데, 왜 허덕거리냐? 북쪽에 바벨론이 자꾸만 쳐들어오고 무너뜨리고 사람 잡아가고,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루아침에 딱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적어도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물건 갖고 가, 사람 잡아가, 포로로 잡아가는데 적어도 3차례 이상의 포로들을 잔뜩 잡아갔는데, 그 중에 아무나 잡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사람 잡아가는 중에 괜찮은 사람들 많이 끌고 갔어요. 포로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죠. 공부 많이 한 아주 영특한 소년들을 3명을 묶어서 붙잡아 갔죠. 에스겔도 그래서 붙잡혀 갔어요. 제사장 가문의 귀족이잖아요. 붙잡혀 갔는데 그 나이가 25.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들이 많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보면 두 쪽으로 동강이 난 거예요. 그것도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남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땅에서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고 아주 피폐되고 아주 힘든 고통의 삶을 여전히, 나라가 망했으니 다른 나라 지배받으니 그렇게 살고, 또 한쪽 무리는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제나 저제나 을레강변에서 슬피 울며 기도하며, 내 고향 언제 가나, 하나님 성전 있었던 그곳에 내 부모를 가서 언제 만나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런 삶을 양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같이 무슨 SNS로 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먼 길을 그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 소식도 저쪽에서 듣고 저쪽 소식도 이쪽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 어떻게 산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무역하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는 것이다. 거기 다 망했어.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성전 다 허물어졌고, 먼 밭 다 피폐됐고, 사람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이쪽 사람들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붙잡혀 갔는데 포로로 간 그곳은 어떻대요? 그곳은 더 말이 아닙니다. 그곳은 성전도 없고 이방 민족 속에서 슬피 울며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25세쯤 됐을 때 붙잡혀 갔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영적 지도자로 이 무너져 내리는 포로들, 자기 땅에 있어도 고통의 삶을 살 터인데 이 포로로 같이 사는 사람들, 그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고. 그래,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서는 굉장히 긴 선지서인데 그 모든 중심의 내용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잘 들어라. 너희들은 여기 바벨론에 있지만 저 멀리 예루살렘에 사는 남겨둔 너희 동포들이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포로로 잡혀갔어.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쪽에 다 떠나셨대. 돌아와 봐야 그 사람들 소용이 없어. 이 땅이 다 우리 땅이야.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지 않았느냐? 에스겔아, 너희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렇지 않다.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언제고 너희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너희가 두고 온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핵심의 말씀은 우리가 올해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말씀인데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다시 회복해 줄 거고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거고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에게 내가 새 영을 주어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돼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삶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하신 많은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은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회복시키고, 무너진 곳을 세우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다시 붙이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덩어리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 20절 읽은 곳에 보면은 제거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제거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18절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잘못된 것,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거기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곳에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불충한 마음이, 불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늘의 것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늘 두 가지 세계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오늘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미운 물건 있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것들, 우리에게도 가증한 것 제거하고 다른 것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거하셔야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19절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 제거하고. 그것이 제거돼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 같았어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이것이 가득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돌짝밭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돌이 많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그래서 돌짝밭에 널려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그 제거만 하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거해 주셔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행태를 제거해 주셔야 하나님의 바른 신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악이 제거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들,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것들, 돌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오. 돌 같은 마음.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사회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팎에서 전혀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겼죠. 아픔과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돌 같은 마음들이에요. 돌 같은 마음.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짝밭에서 돌이 제거되는 순간 그 밭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마구 널려져 있는 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거기 있는 말씀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은 이 공간, 남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으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딪히고, 그 부딪힌 사람 저기 가서도 부딪히고. 하나님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돌들을, 우리 삶의 거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어린애 때 한날 일어나니까 어린애 사타구니에 왼쪽인데요, 무슨 동전만한 것이 조금 올라왔어요. 만져보니까 뭐가 좀 딱딱한데 안 아프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씩씩하게 놀고 그러는데 갈수록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빨개지고 아파지고 복숭아 씨앗만큼 되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여기 아파. 멀게졌어.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고 가정살림도 그저 그렇고 괜찮아.
말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니까 뻘겋게 되고 너무너무 열이 나고 아프고 학교 가지 못하고 못 가게 하고 아파서 울고 학교 못 가서 울고 그러다가 질질거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열이 나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저를 동네 의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가 한 차례 야단 맞았죠. 이지영이 되고 지금 데려오냐고. 그리고 이 주사를 마취 주사를 다 놓는 게 아니라 부분 마취를 하고 마취를 다 했으면 몰라고 잠자고 일어났을 텐데 부분 마취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려고 칼을 든 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울었어요. 하나도 안 아픈데 무섭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싹 제거했습니다. 구멍이 훤하게 드러날 정도로 피고름을 다 뽑아서 제거를 하고 그곳에 거즈를 넣고 다시 가르라고 약도 주고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지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끙끙거리고 아팠었는데 모든 게 다 제거되니까 깨끗하게 아프지 않고, 정말 신비로운 것은 어린 학생이 가만히 매일 보니까 3살이 돋아 나오는 거예요. 빨갛게 아주 여린 3살이. 제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돌처럼 딱딱한 그 마음을 제거시켜주고 성령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면 우리는 스펀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것을 무한적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다 보면은 팔짱을 끼고, 일부 예배 꼭 팔짱 끼는 사람이 있어요. 2주 만에 한 번씩 팔짱 끼더라고. 참 그거 보면은 참 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탕탕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 스가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몸무게로 될까요?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됩니까? 학문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것을 제거할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외과 의사이십니다. 너희가 가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되는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 올 한 해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을 꿈꾸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남이 잘 볼 수 없는, 때로는 보이기도 하는 딱딱한 것을, 돌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세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올 한 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